14장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3절에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반대하여 베드로와 오늘을 잡아내라. 내가 맞추는 자고 이니 그를 잡아 너희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의 손을 들어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들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의 손을 내가 너희가 당근을 잡는 것 같이 그가 문을 잡고 나를 잡으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고 또 사람들에게 잡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오시면서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고 단 한순간도 그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산 적이 없고 그냥 그 십자가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뚜벅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또한 분명합니다.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내가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마음. 사람이 화가 나는 이유는 나는 신이 되고 싶은데 신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져서 화가 나는 거예요. 쪽팔리고 부끄럽고 초라하고 나는 신이 되고 싶은데 남들에게 우뚝 서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데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셀럽이라 그러는데 유명인들은 보면 다 마음속에 우울증 같은 것들을 앓고 있어요. 질병을 앓고 있어요. 왜? 끝없이 신이 되고 싶은데 그게 순간순간 좌절되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남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멋있다 그러고 잘생겼다 그러고 뭐 노래 잘한다 그러고 연기 잘한다 그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반대의 상황이 확 몰려올 때에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공포가 육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와요. 뭐 우울증이니 뭐 희한한 뭐 공황장애니 별별 병명이 다 붙어 있는데 그게 다 나는 신이 되고 싶은데 신의 자리와는 점점 멀어지는 그 갭 때문에 마음에 입는 상처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를 왜 자꾸 거론합니까? 성경이 오늘도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런 사람들하고 이미 돈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짰잖아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너희들이 잡아가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 아들은 이쪽 무리에서 오고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반대편에서 오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평소에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무기 같은 것들을 막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강도를 잡는 것처럼 무기를 들고 내한테 지금 접근하고 있냐? 라고 하시면서, 내가 늘 성전에서 사람들이 가르치고 할 때는 너희들이 아무도 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더니만 이제 나를 잡으려고 무기까지 동원했네? 라고 하시면서, 이 일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님이 그 상황을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대제사장과 그 종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온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거 하면, 예전에 예수님 활동할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무기 가지고 안 왔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쪽 사람들이 그거 동의했겠습니까? 아니죠. 옛날에는 잡으려고 무기 들고 안 오더니만,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는데 안 잡더니만 이제 잡으려고 하네라는 말에서, 때가 되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 했다라는 그 말에는 아무도 동의가 안 돼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엉뚱한 일을 해도 참아줄만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너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했겠죠. 그죠? 그 전에 안 잡은 이유는 긴가민가 했고, 또 이 해악이 정말 극에 달하지는 않아서 마음속에 못마땅한 건 있었지만 그래도 참아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이 왔기 때문에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인간들의 판단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예수님 자신이 잡혀 죽어야 할 타이밍이 있는데, 그 6월절입니다.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고 지금 왔잖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편에 서 있던 다른 제자들, 11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했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찬식을 나누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왜냐하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라고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응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주님 배반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기록된 대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화를 벌컥 내면서 주님을 버리다니요.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나는 안 버릴 거예요.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맞아 우리가 왜 주님을 버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예수님은 철저히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아버지가 언약하신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대로 지금 된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들은 언약과 관심이 없고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그동안 그 3년 동안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걸 다 희생하며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왜 주님을 버려요? 단순히 자기 생각만 가지고 주님, 절대 우리는 주님 안 버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언약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제자들은 자기 생각, 그동안 자기의 판단, 결정을 가지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역시나 가룟 유다를 비롯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때가 되었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잡으려고 왔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 응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신을 참아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 죽어야 돼.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미래, 내 앞으로의 삶, 내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두가 다 그냥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가 소망하는 쪽으로 움직여 가기 위해서 열심히 돌을 산으로 굴려 올리는 그런 삶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신 대로만 갈 뿐이에요. 주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면 인간들의 결단이나 주님의 언약과 반대되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건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제 아들이 주님을 나 절대 안 버릴 거야. 주님이 나 버린다고? 주님이 나에게 버린다고 말씀하셨지. 주님이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걸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줄 거야. 아무리 결심해도요. 그게 예언된 일이라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이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욕해도 나는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이 내 결단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보여줄 거야. 아무리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도 언약을 이길 수는 없어요. 언약에 버린다고 하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결단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 둘 필요 없어요. 그거 그대로 안 되니까 그냥 성경이 뭐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뭐. 주님 뜻대로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뜻을 알 필요 없어요. 그대로 안 되니까. 아무리 내가 발부등을 쳐도 이 세상 뭐 85억 지금 인구가 된다 그러는데 85억이 다 단합을 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언약대로만 돼요. 전염병이 전 세계에서 창궐해서 뭐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죽고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속히 그 전염병이 종식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뭐 백신을 개발하고 온갖 노력 어쨌든 모든 인간들은 다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방향이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르면 그게 헛된 일이에요. 만물은 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주님 때대로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성도는 이걸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게 편성을 해버려야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해요. 아버지 뜻 모른 채 내 뜻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산 위로 공을 굴려 올리려는 그 리석은 그 동화에 나오는 우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열심히 굴려 올리다가 한순간 방심해버리면 그냥 다시 원위치로 굴러 내려오잖아요.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비롯한 반대편에 있는 사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죠. 그렇잖아, 그죠? 예수님과 11 제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금과 몽치를 들고 온 그 무리들, 이렇게 표면적으로 대립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엄밀히 내다보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11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자들이잖아요. 약속에 의하면,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근데 제 아들은 아니 가룟 유다가 왜 저쪽 편에 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어쨌든 그런 구도란 말이죠. 근데 주님은 이전부터 너희들도 다 나를 버린다. 이쪽은 당연히 뭐 그렇고
근데 이런 구도를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걸 오늘날 우리의 버전으로 바꾸면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 그래도 십자가가 참 진리라고 깨닫는 나는 주님 편이고 절에 다니고, 아니 복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저 다른 교회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혼자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님을 모르는, 언약에 따라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상황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반 언약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나를 쉽게 예수님 편으로,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나를 그냥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자꾸 편입을 시키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어요. 성경을 최소한 나름대로 읽고 한다면. 근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처럼 예수님 편에 같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결국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가야 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마지막 편에 보면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은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 한번 따라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결국은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연출하고 있죠. 인간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릴 때 그 복음송에 힘으로도 못 가요,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런 거 모릅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인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결심을 해서,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자원이나 그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 죽는 일에 찬성했어요.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라는 일에 가표, 한 표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십자가 앞에 나는 십자가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세상이 구성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라고 주님이 확정해버린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가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관점에서 볼 때에. 이걸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첫째 아담은 다 가짜고 죄인이고, 신약에 와서 둘째 아담만 참 아들이고 의인이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그 하속들, 뭐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편에 서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한 편이라고 생각을 들잖아요. 근데 그 전에 너희들도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이쪽 편 나눠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만 달랑 예수님 편이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의 반대편이에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오고, 함께 있던 그들도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고 이게 배 혼입을 쓸고 도망갔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응했죠. 말씀대로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왜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성경이 응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아들이 주의 자리에 오르고 아버지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나니 했을 때 그 영광이라는 개념이 그냥 지원받은 피조물들이 바짝바짝 잘해서 아버지 앞에 재롱 떨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가 되고 자기 백성이 온전하게 되는 이게 영광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나니 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이 결국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자체적으로 피조물 자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전 짓는다, 제사 지낸다, 율법 지킨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처럼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한다. 아니면 신앙 고백을 해서 당신은 주입니다. 하늘로서 오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되는 건 없어요. 영광되는 것은 오직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위해서 아들은 대속의 피를 흘리는 역할을 하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죄인이라서 주님의 대속의 피가 필요한 역할을 하고 이렇게 짝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예수님 없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 재산을 다 갖다 바쳐보세요. 하나님 받는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조물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고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그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하기 씻는 그 관계성 속에서만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아들이 주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응한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성경이 응해야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만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우리는 내 살려고 위기가 닥치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주님은 도망가는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나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구나. 요거까지가 돼야 이게 온전한 복음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안 오면 이런 식의 해석이 안 돼요. 제자들은 이렇게 버렸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안 버려야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이 그냥 기독교의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마치 제 아들이 주님의 말씀, 언약이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버릴 거야.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진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가 잡혀갈 때 다 도망갈 거야 라는 그 이야기 앞에 다짐을 하면서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이게 은혜가 임하지 못한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이 말씀 보면서 제 아들은 버렸구나. 나는 안 버려야지. 안 버리기 위해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까딱 잘못하면 나도 버릴 수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깨어 있어야지.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근데 안 버리는 사람 없어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이 대신 피 흘려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는 뭐 관계가 아무 형성이 안 돼요.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되어버리면 예수님 피가 무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뭐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취하겠다고 하신 건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쉽게 주님이 영광 받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위해서 나를 지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릴까? 자꾸 자기 입장에서 영광을 돌리려고 스스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액션을 취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없는 걸요. 없잖아요. 구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열심히 제사 드리면 내가 그 제사를 받고 기뻐하는 줄 알고 있는데 세상에 네게 어디냐? 산에 있는 짐승도 네가 잡아 죽이는 양도 다 내 건데 그리고 나는 사람이 손으로 드리는 거 더러워서 그거 안 받는다. 나는 정결한 짐승의 희생만 받는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정결한 짐승이 그럼 우리 집에서 키운 양이 정결한 짐승입니까? 아니거든요.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자기 아들만, 그 아들의 희생만 받겠다고 주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뭐 어떤 방법으로 돌립니까? 딸내미가 되어서 미스 코리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영광 받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수능 시험 만점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돌립니다. 이게 영광이 되겠어요? 그건 지자랑이에요. 자기가 신이 된 모습이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걸치잖아요. 내가 신이 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을 주님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돼요? 주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무당 성기는 저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게 못 살면 창피하잖아요. 그 논리가 맞는 논리예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있는 여우도 뭐 머리 깃들 곳이 있고 둥지가 있는데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해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잖아요 라는 이 논리가 맞냐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한데 저렇게 나이가 되어도 등산도 다니고 건강한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날마다 비리비리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 영광 안 가려요.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가 그 흔들을 앓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좀 논리를 만들어도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도 막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엉뚱하게 자꾸 논리를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하는 마귀의 발부둥이에요.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아들의 희생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 피만 의지하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니까. 뭐 율법을 지켰네, 뭐 일에 2번 금식하네, 나는 할례를 뭐 행했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네, 개코,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행위를 막 자랑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거보다 더 열심히 지켰다. 근데 그거 쓰레기더라.
바울이 그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가 열심으로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쓰레기고 죄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야. 왜 자기의 행위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예수님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배설물인 거예요. 비교를 소경들끼리 네가 눈이 더 어둡나 내가 더 어둡나 라고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더 실수를 많이 했나 내가 더 실수를 많이 했나 이런 식으로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눈 뜬 사람 앞에 나는 소경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비교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짓이구나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거짓들끼리 네가 더 거짓되네 내가 조금 덜 거짓되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인간들끼리 비교하는 게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방법이에요. A 교회하고 B 교회 비교하고 김 집사하고 이 집사하고 비교하고 그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비교하고 딸과 엄마를 비교하고 그 마귀의 장난이에요.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나를 비교해 봐야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원수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는 일에 내가 바로 그 앞장서 있구나. 베드로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그쪽 범주 안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베드로와 대제사장이 한편이고 예수님과 다른 11 제자가 한편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이미 이렇게 양편으로 대립되기 이전에 주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팔리라 라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게 없어요. 그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안 그런데요. 내 마음은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말씀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말씀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에요. 말씀이 여기 그냥 박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인쇄된 말씀이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것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됐지. 그렇게만 넘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창세기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명령하셔서 그 명령이 현실대로 그냥 즉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능력이 지금도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창조될 때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있었겠지. 근데 이거 뭐 예수님이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그럴까? 등급을 우리가 만들어버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 등급을 매기고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거는 B급 말씀이고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안 믿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다는 말도 사실은 못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언약대로만 됩니다. 왜? 그래야만 주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자리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이 죽임 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모두는 예수님을 죽이는 죄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 모두를 자기 자신을 잡아 죽인 죄인으로 만들면서 아버지가 택한 백성을 대신하고 그들의 죄를 씻는 죽음으로 그 죽음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호묘한 진리예요. 십자가 그러면 사람들 한쪽으로는 생각하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도 맞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살인자다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십자가 앞에 아버지가 맡긴 생명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십자가가 두 가지 다 있어. 나를 죄인으로 모는 것과 나를 용서하겠다라는 대속의 죽음이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담당시키는 그 죽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없어요. 어떤 논리도.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앞에 그걸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죄인 되는 모습과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중요하기에 나를 살리고 또 천국이 있다면 나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한 그런 몸짓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 중요함을 두기보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빼앗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에 관심을 끊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배반해야 한다라면 그것이 약속이라면 우리는 배반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도 인정하게 하옵소서. 나의 행동, 나의 의, 나의 칭찬을 생각하면서 행동함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날마다 그 약속 앞에 끌려가면서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